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사가랴의 찬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는 구약 최후의 예언시고 또 신약 최초의 예언시라고 할 수 있는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의 찬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이 찬송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던 무자하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요한을 얻은 뒤에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인간의 기쁨이나 감정을 주제로 하지를 않습니다. 즉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단순히 가문의 후사를 잇는 장자의 출생에 대한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손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잠시 후에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목도하였고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이면에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가랴의 찬가는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또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69절, 71절, 7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자 여기서 사가랴는 이 찬가에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곧 1차적으로 메시아의 강림 목적이 이방인들이나 원수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데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 속에서 메시아의 출생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하면 이 메시아는 반드시 이방 원수들을 때려부시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최고로 부강하고 번영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메시아의 대망을 찬송하되 이러한 당시의 정치적 메시아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인간의 죄 문제와 결부시켜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가랴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죄사함이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죄사함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치적 해방이라든가 가난, 질병 또는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런 것이 육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문제에만 해결하는 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즉 육신의 문제 해결은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그 부차적인 결과를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말의 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본말 전도. 본말이 무엇이죠?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본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섞이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말의 전도는 자칫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실패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꼭 마음속에 간직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할 목적으로 또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75절 보시겠습니다. 종신토록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죄와 그리고 사망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나가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사가랴는 찬가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의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성결은 세속적 제도나 관습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의는 편견 없고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두려움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애속되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진 상태를 두려움 없이,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이 세 가지 자세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고 신앙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78절과 7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또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강을 함께 나눔으로써 평강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기쁨과 평강이 깃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얻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우리 성도들이 어두움과 죽음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은 동력에 떠오르는 아침 해와도 같습니다. 7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2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기에 어둠과 죄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장막 같이 성도는 이 장막을 거둘 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어둠과 죄의 그늘로 숨어드는 어리석은 분들은 안 계시나요? 진실로 우리 주님은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황소의 뿔을 가리키는데 이는 힘과 능력의 절대성과 막강함을 상징합니다. 황소의 뿔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결코 변개, 고칠 수 없는 완전하고도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도 아무도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다 하기까지, 아니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아침을 깨우시고 말씀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친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행가 가사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더 많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가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알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알린다는 것이 뭐죠? 전한다, 말한다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전하고 싶어 안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일은 아무 수고 없이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와 편견으로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귀와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수고로 섬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영적인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서 무지와 편견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가랴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아들을 안고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찬양도 받아 주옵소서. 전도의 삶을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과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1절 5절 찬송